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손을 맞잡지 않고 인사하니까 더 다정해지는 것 같네요. 세상은 어느 때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도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 나를 따라오너라, 돌격 앞으로 그랬다가 자기 병사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나를 따라오라는 사람은 있는데 나를 따라오면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따라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내 욕심에 꼭 맞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꾼에게 나중에 당하고 나면 아니 내가 바보가 아닌데 그러지만 왜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죠? 여러분, 자기 욕심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하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길인 줄로는 아는데 자꾸만 나의 고집과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 한시라도 빨리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모두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올무로 묶자 모두 예수님 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입으로는 따르겠다고 다짐하기 쉽지만 실제로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고 주장하며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친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맡겨주신 대로 속죄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와 영광과 권세를 다시 아들에게 영원히 맡기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가신 이 죽음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와 부활의 새 생명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 걱정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고 다 함께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바로 이어서 알려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영원히 살 집을 지으러 지금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집은 내가 지어 놓을 테니 오는 것은 너희들이 아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주님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받을 은혜와 축복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놀랍게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그들 중에 어쩌면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 같은 도마가 용감하게 나서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은 도마의 물음을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조금도 주저하심이 없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로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 받은 신비한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수차례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주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대로 주님을 따르면 되지만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자들은 충분히 안심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바로 이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이니 나를 따라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고 알았듯이 이제 내가 가야 하는 길도 너희도 내다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잠들어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며 함께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들보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곧 눈앞에 벌어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은 전혀 상상조차도 짐작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이지요. 설마 그럴 리가 있으려고? 아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러면 나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관들에게 잡혀서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잡아 흔들면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주님만 바라보고 한자리 하려고 욕심을 잔뜩 품고 따라왔던 자기네들은 다 망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실 길을 이미 알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길이 너희에게도 나처럼 두렵고 끔찍한 길이 되겠지만 예수님도 그 길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성찬 다 베풀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는 동산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어. 세 제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시고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바위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구하셔야 될 만큼 그것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당신이 가시는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시면서, 그러나 당신께서도 두려운데 이 연약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두려울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너희에게도 나처럼 두렵고 끔찍한 길이 되겠지만은 그 고난과 시련을 넘어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나를 바라보고 근심을 내려놓고 그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형통한 길, 탄탄대로 그 길의 끝에는 엄청난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데 그 축복이 하늘의 축복 이전에 세상 축복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서 세상 부귀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잔뜩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는 길을 제시하시며 너희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두렵고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따라오너라.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의 집을 예비하고 하늘의 영광을 예비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기다리겠다. 너희를 맞이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생각을 단순히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르고 참된 길이 보이고 또 그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계산이 어지러워지면 그때부터 부족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내 힘으로만 가야 하기에 아무리 평탄하고 좋은 길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복잡한 생각 때문에 믿음의 눈이 흐려지면 밝은 대낮에도 참되고 바른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성도 여러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아름다움은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덧입은 겸손함과 평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노인을 추하다고 말하는지 그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결코 추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데도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른들은 겸손함이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왠지 편안합니다. 여러분, 노인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겸손함과 평안함에서 풍겨 나오는 따뜻함과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급하고 다급할 때도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좀 천천히 가자. 왜요? 천천히 가야 뭔가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가면 보아야 할 것 볼 수가 없습니다. 차를 1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130, 40km로 달리면서 주변 경치를 구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가면 온갖 것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저런 게 매일같이 달리던 길에 저런 게 없었는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함께 어울리며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들의 소중함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3년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살았지만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며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기에는 경험이 많이 부족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이웃, 좋은 성도. 이런 분들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은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만남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정된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 복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받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본래 성격도 급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걱정 많은 사람이 성격도 급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 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이 다락방에서 다른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주님 말씀대로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사도다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며 하는 말씀 같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몽땅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너희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젊은이들을 가르칩니다. 겸손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걱정을 붙들고 내 고집대로 살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은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갈멜에다가 자신의 승전 기념비를 세운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치며 실제로 자신이 먼저 주님을 따르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품고 우리의 욕망과 고집을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들을 따라가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가신 길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집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에 지어 놓으신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집이 많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신 길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따르며 주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더욱 바르고 건강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내시고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항상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다시 살리시사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며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사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은총을 입어 죄사함을 얻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며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내가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따라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굳게 믿고 생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께는 한 기쁨을 안겨드리고 우리도 감사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늘의 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